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서 237 나라 빛을 발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는데 좀 재미있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경제면에 탑 기사로 올라왔는데 패셔리 보복 소비 활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무슨 말인가 싶어 보았더니 패셔리라는 말은 패션 이제 그 동물들 애완동물 기르는 사람을 펫 기른다 그러거든요. 그 셔리가 붙은 게 럭셔리에 셔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완동물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가방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고급 제품으로, 그것도 이제 이름 있는 막 그런 명품, 우리 뭐 핸드백 같은 것도 그런 세계적인 명품 핸드백 하나에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 제품으로 이제 이렇게 애완동물을 갖다가 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막 애완동물에게 돈을 다 쓴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반려견 명품 소비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려견 가진 가정이 1,000만 가정이 넘었어요. 우리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게 활성화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데 자식처럼 키우는 집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박 장로님 그 비비 카페 가니까 거기 알바생 명찰 달고 아주 잘생긴 구찌라는 애완견이 있어요.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좋아요. 그 이제 사람들이 거기 이제 커피숍에도 애완견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아주 귀여운 푸들 종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자, 이런 시대가 되니까 강아지를 위한 명품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도 많이 놀랐는데 이제 그 반려견 다루고 다닐 때 가방에 넣어가 다니잖아요. 근데 그 가방이 얼마냐? 325만 원. 그 애완견 넣어 다니는 가방. 몰라, 구찌는 그런 가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명품 강아지는 목욕시키는 목욕탕 가격이 225만 원. 그 우리 같은 마음은 딸아이 같은데 이게 목욕시키면 될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 최고 화제가 된 것은 그 개 밥그릇입니다. 오늘 지금 영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 얘기가 나왔어요. 개 밥그릇 값이 얼마냐? 153만 원. 요만한 거 작은 거예요. 뭐 크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안 놀랍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서 안 놀랍니까? 그 외에도 목에 줄 거는 거, 액세서리 이런 게 전부 다 명품,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명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소비를 못해가 눌려가 있다가 소비 욕구가 펫으로, 펫셔리로 막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천장로는 이제 순둥이는 안 그렇던데 거기는 그 개가 뭐 많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삶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거나 저러거나 개는 아무리 명품을 치장하고 명품 목욕통에 목욕시키고 향수 뿌리고 이쁜 옷 입혀도 개는 개입니다. 개가 사람 될 수는 없어요. 영혼이 없는 짐승에 불과하단 말이죠.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 153만 원짜리 밥그릇에 그 담아 먹어도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릇도 참 종류가 많지만은 무엇을 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육신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지식적인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예배하고 훈련을 받고 해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전혀 육신적인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해석하고 더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빨리 이 세계를,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보는 그런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생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이 땅에 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사 자체를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안 지냅니다. 왜냐? 죽은 영혼이 안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명백하게 설명했죠. 또 세 가지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의식주만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고 사탄이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알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나라를 향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고 있지만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만 알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전부 다 의식주에만 몰려 있는 거죠. 또 많은 영적인 문제와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하게 몰려오는 이런 네피림 문화와 시대를 사탄의 나라에 속한 거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 여러 분야에서 이 네피림 시대에 밀어닥치는 네피림 문화를 감당할 수 없어 가지고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자살 방지 전문별 모임에 산업순교가 있었죠. 여러분, 영적으로 네피림 문화가 들이닥쳐 가지고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살아있는 그 천국을 지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가지고는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리저리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힘들고 악하니까 거기서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셨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가지고는 사람이 생명이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인간은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존귀한 영적인 존재, 너무나 가치가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으로 가치 있게 지음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살 때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 이 인간이 사탄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눈에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것으로 사탄은 유혹해서 속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땀 흘리는 수고도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부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타락된 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는 그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신단 말이죠. 영적인 그릇이 뭐냐?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그때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시려고 약속된 것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불필요한 것, 말하자면 하나님 보실 때 불필요한 것,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된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에다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요즘 재테크 바람이 불어서 젊은 사람들도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잖아요. 이 회사 가만히 보니까 발전할 것 같다. 그래야 그 회사 주식을 사야 되지. 무조건 남이 산다고 따라 사고 남이 판다고 따라 팔고 이러면 안 되죠. 잘 보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좀 모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는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이제 투기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속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렵게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것뿐이 없죠. 우리는 그냥 감사해서 주를 위한 삶이면,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이 주업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과거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 교회 여러 가지 일은 교역자님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도 교역자들만 하는 건 줄.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그냥 잘 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도 읽지 않고 이래가지고 좀 무지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의식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또 렘넌트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깐 왔다가 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쳐다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과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또 만왕의 왕으로 만인의 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며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 너를 땅끝까지 정인 내가 삼을게, 이거거든요. 방법이 딴 방법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막 열심히 해라, 뭐 열심히 기도해라,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그렇게 해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순종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간순간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능력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참 안식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불신자인 바로 왕이 봤을 때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상황과 어려움 속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거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며 그 계획을 쫓아가면서 산 요셉은 제대로 된 영적 그릇을 준비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도 육신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선생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두말하지 않고 스승님에게 있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곱절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눈에 보이는 또 눈에 안 보이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원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그 믿음이 준비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육신의 것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막 구차하게 이거 주이소 저거 주이소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릇만 준비되면 채워주신대요. 그릇도 준비 안 해놓고 자꾸 채워달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채워주면 그릇이 적어서 쏟아질 건데.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런 말 하더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돈 좀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힘든데 치유되고 나면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자꾸 사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복권 사느냐 그랬더니 복권 당첨되면 교회 건축한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권 당첨대가 교회 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 좋은 뜻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뭘 본다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신대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예수 믿고 교회 가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죄와 허물을 완전히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그저 값없이 받았습니다. 은혜로.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오니 막 목양실이 막 기가 따가웠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게 보통 일입니까? 너무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교회에 이게 좀 손볼 때가 있구나. 와서 일찍부터 와서 그 지금 손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떤 장로님은 주일날 일찍 오셔가지고 막 비가 오는데 여기 잔디 싹 다 깎더라고요. 자, 이게 그냥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돈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다짜고짜로 서연교회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카톡 단체방에 자기를 초대시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 단체방에 초대하려면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카톡이라는 그 다음에 사는 매체가 전화번호가 있다고 금방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은 막 자꾸 자기를 갖다가 초청해 달라는 거라. 근데 서연교회를 어떻게 안냐 하니까는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디 삽니까 하니까 제주시에 산다고. 그러면 좀 자세히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거는 놔두고 자꾸만 자기를 초청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금방 안 되고 좀 이따가 내가 초청되면 해줄게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날 교회 온 날이라서 교회 이제 와가지고 시간 좀 지나니까 들어오니까 이제 올라왔더라. 그래가지고는 우리 강단배 씨 초청 딱 해주세요. 초청 해주다마다 바로 딱 나가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초청해달라 해놓고 하자마자 바로 나가버린 거예요. 좀 힘드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유튜브에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으니까는 아마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래서 말씀이 갈급한 사람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와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늘 불안과 절망을 느끼며 살다가 안 되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요즘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은 죄의 실체인 사탄의 존재를, 악령 귀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서 오직 의식주만 위해 사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당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마약이나 여러 중독 문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배후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 같은 경우에는 영적 문제가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딸이 도박한다고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요. 그럼 안 나갈 줄 알았죠? 모자 쓰고 나갑니다. 모자 쓰고.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장이 많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면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아주 높고 큰 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예수 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 섬기는 신 다 도망간다고 아예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임대하지 못한다. 지금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좀 똑똑한 사람은 숨기고 있습니다. 표 안 나게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지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일하는 거죠.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유대인 3단체 여러 종교들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란하게 해서 점점 더 갈수록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하는 우리에게는 전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이긴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자세만 갖추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자세만 갖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과 가정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부터 결박하라고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예수, 이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까? 불신앙이 불쑥불쑥 찾아옵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와 함께 항상 동행한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오른쪽이란 말은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죠. 내 오른쪽에 든든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변치 않고 나의 오른편에 든든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후원자이십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그러면서 내 육체도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 위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 뛰어넘어야 할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막 어렵고 힘들다, 거기에 엎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 꺾는 세상 정복자로 축복을 주실 건데 이런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나에게 힘든 것으로 어려움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뛰어넘으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못 뛰어넘을 형편이 되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또 안타까운 일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건 절대 안 주잖아요. 또 줘서도 안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맞는 것을 딱 줄 거잖아요. 이게 딱 맞는 것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표를 딱 맞추어서 믿음의 그릇인 영적인 그릇이 준비될 그때에 그 그릇에 풍성하게 담아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걸 모른단 말이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안 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십시오. 만약에 큰 문제가 예기치 않게 왔다. 조금만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큰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는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전체 제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찬양 축제를 통해서 조직된 팀들이 원리스 되어져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역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캠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전도 포럼이 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릇은 주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서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담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받을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합시다. 그런 응답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로 오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게 하시고 더 이상 불필요한 것을 위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후대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